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단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전하고 받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올 때에 우리 우주의 소리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볼 때마다 아름다운 전다대와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악기팀, 정말 자랑스러운 원로목자 교회 수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외 여러 봉사자분들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지요. 저는 여러분을 제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두 번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악기 파트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단에 설 때마다 우리 앉아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헌신자들을 보면 감사,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돈을 준다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등 떠민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2시간 반, 3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꼭 먼 데서 봉사자들은 오시더라고요. 웬일인지. 지각도요. 집 앞에 사는 사람이 지각을 해요. 학교 때 보면.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끝나고도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기서 몇 번 뵀어요. 지나갈 때마다 옷을 여미고요.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 참 존경스럽기도 하다. 참으로 본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는 정말 정신도 없었지만 악기팀하고 맞추다 보니까 앞만 보고 연주를 합니다. 옆 뒤 볼 수가 없어요. 내 악기 소리가 저분하고 맞는지, 찬양 내 소리하고 맞는지 보통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하나 틀리면요. 나중에 그때만 해도 방송을 다 하셨어요. 방송에 제 소리만 삐 나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우리 목자 교회의 망신입니까? 그래서 온 신경을 거기다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옆도 뒤도 못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시간에 불을 끄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그때도 악기를 넣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울림이 뒤를 돌아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간에 웬 뒤를 돌아봐.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그야말로 싶었죠. 자식 바치라는 소리도 아니지만. 그래서 살머니 뒤를 돌아보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머리 위로, 머리 숙인 위로 어머니 침자가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래미. 제가 뭘 봤는지를 모르고 고개를 돌려서 정말 부들부들 떨다가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고 밥도 못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버이 침자의 유래를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자를 가지고서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원래 한자가 사람의 삶을 본떠서 만든 문자다 보니까 유래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느 깊은 산 중에 홀어머니와 외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생계는 이 외아들이 판에서 뗄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외아들은 뗄나무 한 짐을 가득 메고 산 넘고 물 건너 마을 장에 가서 팔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안방에 꼼짝 말고 계셔야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아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방 안에 앉아있다 보니 팻말로 나갑니다.
거기서 겨우겨우 걸어서 자그마한 앞들에 나왔다가 아들 부탁이 있으니 문을 열고 나가지는 못하시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딴 때 같으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저녁 드셔야지 할 시간인데 그림자도 안 비치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작대기를 짓고 마당을 가로질러 쌀이문을 열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야 하는데 아들을 봐야 하는데 올라갈 만한 나무가 없는 겁니다. 가다 보니 나무 하나 가다만 게 있는데 작대기 놓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산짐승이 물어갔나, 산적을 만났나, 사고는 안 생겼을까? 애절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생긴 게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설립자, 나무 목자, 볼견자,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은퇴하셨고, 은퇴는 없습니다. 목사님들 은퇴는 없으세요. 천국 가는 순간 은퇴입니다. 다만 현직에서 물러나서 원로로 계시는 것 뿐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바라신 어버이구나. 저분들이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애가 끓어하시며 어려운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후배 목사들의 연약함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이제 어버이로 남은 분들이구나. 원로 목사로서 이 땅의 어버이로서 저분들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 후에 제가 뒤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그렇게 기도로 밀어주시는데 제가 뒤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연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땅에 가장 어버이로서 사람의 인생길에 흡사한 사람이 저는 성경 중에 야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올 때까지의 야곱을 잠시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욕심 많은 동생입니다. 자라면서는 갈수록 태산이라 사냥에 나갔다가 허기져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 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까짓 거 뭐 말만으로 하지 뭐. 그러나 야곱이 그랬겠습니까? 이제 급기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간데도 없고 어머니 리브가까지 합심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이삭으로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아내려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건데 불같이 화가 난 형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제게 빌어줄 축복은 없으십니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맹세합니다. 저놈이 아버지가 가시면 나는 죽여버리겠다. 그것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피난을 시키는데 외갓집으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일단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생각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 아들 야곱보다 그가 20년을 거기에서 봉사했으니 한 20배쯤은 사기성이 강한 속이는 자입니다. 가자마자
외삼촌,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외삼촌은 자기 두 딸을 한꺼번에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 땅에서는 그것이 이치다 그러며 눈이 약하고 이쁘지 않은,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건 동생이었거든요. 언니부터 시집 보내고, 야, 네가 나한테 봉상, 동생도 죽게 해가지고 둘 다 한꺼번에 시집을 보내버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외삼촌입니다. 그 밑에서 20년을 봉사했습니다. 큰 마누라 위해서 7년, 작은 마누라 위해서 7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빈 손으로 고향 땅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양떼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이 사촌들이 배가 아픕니다. 이제 12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놈이 아버지 거 다 도둑질해 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회의를 하고, 속칭 요즘 말로 야간도주죠. 달아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죠. 언약의 자손이었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개입을 하셨습니다. 가부한 얘기하지 마라. 어떡합니까? 놔줄 수밖에. 언약을 도구를 세우고 보내줍니다. 겨우겨우 거기서 벗어나나 싶었더니 한숨 돌리기도 전에 형 에서가 앞에서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중 나오는 거라면 종들을 데리고 우아하게 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마중으로 온다는 게 그게 마중입니까? 때려줘야겠다 했던 약속 지키려고 오는 거겠죠. 얼마나 화급한지 때를 나눠서 보내고 약복강가에 엎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기 전 절대로 기도 안 하던 야곱입니다. 미안하지만 인생 살며 속이며 살다가 외삼촌 만나서 이제는 사기 당하는 20년을 돌아오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싶었더니 이것도 아닙니다. 약복강가에 다 보내고 엎드렸습니다. 내 죽음은 죽으리. 형에게 보내는 예물까지 다 챙겨서 앞서여 보내고, 천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고 하나 그것이 아니라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도뼈를 리곤시키며 떠나가시겠다고 하니 붙들고 늘어집니다. 죽어도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끝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설마 죽이겠습니까? 축복을 안 해줬겠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 겁니다.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화급함 때문에. 그러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가 그 이름을 받았는데 사실 그 이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가족들 데리고 가서는 열심히 고향 땅을 형에게 화해를 구하고 이제 형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제 은혜로 가족들과 다 함께 여기에 있겠다. 형님 걱정하지 말라며 그 자리에 머무는데 그 땅에서 또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족속을 또 다 아들들이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길을 떠나서 정작 가야 할 곳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을 누리나 했더니 이 아들 야곱이 아들 요셉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해서 다른 형들이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아버지 안 계실 때 저 녀석 좀 혼내주자. 사실 처음에는 혼내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감정이 약해지다 보니까 들에서 양치는 형들을 보러 온 동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또 이번에는 자식들에게까지 사기를 당하는 아비가 되고 맙니다. 참 인생길 험악하지요.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렇게 총애하던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버리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급기야 이제 또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들들이 양식을 사라이고 물어봅니다. 그곳에서 정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여러 번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같이 곁에 둬도 되는 것인가? 염려스럽지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겨우 팔아가지고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죽은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시험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님을 모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이제 바로 앞에 세우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바로가 물었지요. 이 나이가 몇이냐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내 연한이 130이라. 우리 조상들의 연적은 못하나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근동에서는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근동에 짱짱하게 호령하는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온 겁니다. 그다지 믿음도 안 좋았습니다. 삶이 그다지 반듯하지도 않았고 인생에서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이르러서 그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100발이 될 때 이르러서야 그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그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냈었겠지만 왕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제가 되어서야, 검은 머리가 100발이 되어서야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그 흰 머리카락 수만큼씩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그때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막내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한 후에야 그가 이제는 복을 받으려고 달려들며 복을 간구하는 사람에서 복주기를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된 겁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이는 의로운 삶에서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에 사람이 맞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머리 위에 어버이 칭찬을 쓰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귀한 목사님이 제게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긴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 머리가 100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원로가 되시고 그리고 100발의 영광이 의로운 삶에서 왔다는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되셨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축복하거나 왕도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을지라도
일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셨고 죽도록 충성하시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도 머리 쓰고 한국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운 교회들이 어찌 살아갈까를 염려하시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어려운 우리 어린 목자들, 저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하며 가슴 아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원로가 아니면 누가 진정한 원로시겠습니까? 얼마 전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30년 목회하셨던 귀한 목회의 자료를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 쫄지 말고 하시는데 아멘! 대답하고 제가 기도를 해서 왔습니다. 이 정도 연세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세상에서는 청년기가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황혼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60이 지나면 겨우 철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8, 90이 넘어서야 인생을 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살아낸 삶으로 말씀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울리는 기도를 해주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든 언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 친자를 몸으로 쓰고 여기까지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히 쓰신 그 어버이 친자를요 후학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고 감사 감격해서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분들, 정말 저는 이곳에 올 때는 악기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악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가 아니고 막내니까 한국 원로 목자교회 월요 예배라는 예배를 만드셔서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실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제게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너에게 이 원로 목자교회 월요 예배를 허락한 이유는 효도 효자를 행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효도 효자를 아시죠? 늙을 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또 저 한문 잘 몰라요. 한문 세대가 아니라 폐기됐던 시대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유래가 그렇게 아들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돌아와서 빈 지게에 그 낮은 나무에 애타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 업고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다 해서 효도 효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약하지만 이 마음의 빈 지게에 여러분 업고서 얹고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후학 그 어린 목사들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우리 예배드리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예배자분들 어버이 친자를 몸으로 쓰셨으니 기도로 저희를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보셨듯이 그 애절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거든 저희를 달려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그 한국 기부재단에 제 어린 만큼 조그만 강당, 이소강당보다 더 작아요. 그 강대상을 손으로 만들어서
정말 단단한 돌 위에 올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기다리는데 어제 그 기부자단에 승합공사가 끝났는데 한년에 다음 주 수요일이 지나야 승인이 떨어진답니다. 제 설립 예배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손님들을 그 뜨거운 곳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옆에 중간당이 생각이 나서 그곳에 급박하게 계약을 우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요 천국잔치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푹 빠져서요 집에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밀어주지 않으시면 축복기도 안 해주시면 갈 바 모릅니다. 조금은 미숙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섭섭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버이 친자를 몸으로 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니 부디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섭섭했던 마음들 이제 녹여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분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직접 말씀하십시오. 제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야단 달리게 받겠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갈 길이 아니 야곱이 130에 겨우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직 최소한 5, 60년을 더 가셔야 하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살 분이 많으세요. 어버이 친자로 남아주십시오. 효자로 제가 없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정말 본이 되시는 우리 한국 원로 목자 종려학교와 한국 원로 목자배 수요예배가 되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조금 바람이 있다면 저희 월요 예배가 7월 1일날 바로 이렇게 작은 강당에서 하니까 저도 와서 축복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어르신들 속을 알겠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거저 빈 지게에다 엎고 갈게요. 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건 영적인 거고요. 옆에서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목회한 자료 아낌없이 그거 30년 못 계셨습니까? 그 자료 내주시기가 저한테 뭐 제가 뭐 똑별하다고 주셨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이 부족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김마리 목사가 어린 목사들, 후배 목사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반성되는 부분도 많고 죄송한 부분도 많지만 용서해 주시기도 구하고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섭섭한 부분 다 녹여주시고 돌아가실 때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더 어버이 친자가 더 깊어지신 모습을 주름이 더 많아지시고 흰머리가 이해할 만큼 더 많아지셔서 그 아름다운 하얀 백발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자리에 오시되 그 전에 월요일에도 조금 들려주셨으면 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형 발꿈치 잡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서 20년 사기 당하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겪어서도 환도뼈 맞고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권자가 된 겁니다. 야곱에게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명예의 시간입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 맞죠?
명예가 훼손됐을 때 가장 분노하시는 거, 돈 잃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건강, 주님 나라 가면 그만이죠. 여러분, 명예가 실추됐을 때 가장 마음 상하신 거 압니다. 혹여라도 마음 상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어린 자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다 마음 푸시고 돌아가시고 월요 예배도 참석해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달라 가장 아름다운 백발로 그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의로운 자라 칭찬받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권자 되셔서 다음 예배에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 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원고 없이 두서 없이 나눴사오네. 주님 혹여라도 잘못 태어난 말씀이 있거든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하는 띠를 띠게 하시고 우리 올라 목사님들 위로하시고 일하는 실무진들 더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좀 더 박차를 가하며 갈 수 있는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되게 하시고 한국 원로 목사 수요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금만 더 붙여서 한국 원로 목사 교회 월요 예배도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 존귀처럼 삼게 올려드렸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